20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요 문학가였던 지오반니 빠삐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 그리고 신은 없다라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한 시대 지성인이요 그리고 문학가인 이 사람의 외침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상이 아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전향을 해서 신이 없다고 외치고 공산주의의 사상을 주창했던 그가 다시 예수쟁이가 되어서 신앙의 글들을 써서 많은 책들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가 쓴 Jesus Life, 예수 이야기라는 이 글에서 1장에서 그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쭉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거친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 마국간이 과연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일까요? 여러분이 이 빠삐니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의 주장은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추한 것인가를 이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마국간의 짐승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 더 악하고 더 추한 탐욕의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런 표현으로 지적을 한 것이지요. 마국간의 짐승보다 더 악하고 더 교활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다. 그러기에 이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보다 차라리 짐승이 살아가는 마국간이 더 깨끗하고 정결한 곳이다.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의 양심에서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결코 동의하고 싶지 않으나,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려니까 이 가르침이 사실인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의 탐욕이 판을 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 탐욕이 갈등을 만들고 분노를 만들고 미움과 정오를 만들어내고 그 인간의 추잡한 욕심이 이 땅에 전쟁과 살인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사람이 속이고 속으며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전부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과 섞여 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되고 세상에서 사람과 부딪힘이 가장 즐거운 일이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되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런 참 살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 하나 나를 맡길 만큼 의존하고 의지할 존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위해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자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목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린 요한복음을 1장에서부터 지금 10장에 이르러서 10장에서 우리는 양과 목자에 관한 이 비유의 설교를 지금 우리는 몇 시간째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내가 목자다, 그런데 내가 보통의 목자가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예수가 선한 목자인가? 그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내가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선한 목자인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밝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 목자가 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되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도둑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양을 훔치고 양을 도적질하고 양을 해치고 양을 빼앗기 위해 오는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바치면서 내 양들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8절에도 보면 절도와 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이 양을 물어뜯고 해치려고 하는 이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양들을 목양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는 늘 양들을 해치고 양들을 훔치고 양들을 물어뜯기 위한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는 육식하는 새들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언제 대오를 이탈하는 뒤처지는 양들이 있는가 하늘 위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좀 뒤를 처지거나 떨어지는 양들이 있으면 지체 없이 날개를 접고 내려와 그 양들을 움켜쥐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이 풀을 뜯고 있는 그 초장 주변, 양들이 이동하는 그 주변에는 이런 이리떼들이 몸을 낮추고 항상 양떼와 함께 이동을 합니다. 틈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짐승만이 양들의 위험 요소가 아니에요. 사람도 남의 양을 훔쳐서 자기의 배를 채우거나 남의 양을 훔쳐서 자기의 양우리에 집어넣어 자기의 소득을 늘리려는 이런 사람의 도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들로부터 양이 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도적과 강도와 절도와 이리로부터 내 양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양들이 이런 이리떼에 의하여 물어뜯기지 않도록,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켜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은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나는 그런 목자다 라고 주님이 지금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목자가 안 그런 목자도 있는가? 목자가 자기 양을 지키지 않는 목자도 있는가? 자기 양떼가 이리떼에게 물려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목자도 있는가? 있습니다. 목자인 듯 하지만 목자가 아닌 목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삭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삭군은 양에 관심이 있지 않고 싹새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주인으로부터 싹을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지 이 양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지만 삭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리떼가 양을 물어뜯고 양을 해치는, 양이 손상을 입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오반니 빠삐니의 말처럼 마구간의 짐승보다 더 악한 인간들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예배하는 이유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예수는 삭군이 아니고 예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입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성경은 어떤 장이라도, 성경은 어떤 페이지에서도,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어떤 사건에서도,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눈앞에는 이리가 보이는데 저 하늘에는 나를 해치려는 육식하는 새가 날아다니는데, 깊은 밤 우리 근처에 나를 노리기 위해 울부짖는 사나운 짐승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건 목자가 있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 불안해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좌절하지 마. 너는 약해, 너는 못해, 너는 이리때에 물려가고 뜯겨. 그런데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목숨을 걸고. 이것이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2024년 세상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우리의 불안이 없어질까요?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상처를 받나요? 사람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안 태우고 쉥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 사람을 자꾸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으며 상처를 받아왔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 빠삐니의 말처럼 짐승보다도 교활하고 악한 사람들을 믿지 말고 선한 목자된 나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2장 찬송에 이런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래서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왜 주님이 선한 목자일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피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군에 대한 또 다른 묘사를 한번 보시지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않는다. 양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 때가 오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것.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럼 어떤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 몇 주 전에 살폈던 대로 3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 그는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목자를 위해 우리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양들이 그 이름을 듣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돌봄의 행위예요. 4절 말씀도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여러분 근시안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20m 밖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은 이 방향 감각이 없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우리를 찾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 이것이 내 목자구나. 그래서 우리를 따라 나오면 목자는 그 양을 앞서서 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냥 가는 게 아니겠죠. 자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늘 신호를 보내면서 그렇게 양들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자의 이 행위, 이름을 부르고 앞서가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이것이 목자가 양을 살피고 양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이 삭군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근데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에게 관심을 떨칠 수가 없고 양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고 양을 관찰하지 할 수가 없고 늘 이 양을 이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관찰하고 있고 그 한 마리 한 마리에 마음을 두고 있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떨어지고 낙오하고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을 한 서너 마리 좀 먹이는 상황에서는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양을 100마리, 200마리 이런 많은 양떼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마음 두고 관찰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개인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보는 그 목자, 그 목자는 어떤 분일까?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권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데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양을 지켜내고 돌보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생사여탈권을 거머쥔 이런 권세 있는 분, 그분이 나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그 권세를, 버릴 권세를 우리에게 활용하지 않고 얻을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분,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런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돌본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스스로가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 목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목자에게 내 전부를 맡기고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양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양일까요? 그를 위해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목자가 곁에 있어서 그 양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내걸은 그 목자가 옆에 있는데 자기가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이리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9장에서 10장은 연결된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는 9장의 소경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자인데도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돌보는 자인데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내가 너희를 살피는 자인데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목자가 되려고 한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지키려고 한다. 이게 어리석다. 내가 선한 목자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야 돼 라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목자가 계시는데 내가 목자가 되려고, 내가 목자인 것처럼 어리석은 몸부림과 어리석은 애씀과 수고를 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곁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면 되는데, 내가 너 지키기 위해 난 목숨 걸었는데, 난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24년 이 한 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냐?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알며 이해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선한 목자예요. 자, 선한 목자인 이유를 주님은 14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해요. 선한 목자인 이유가 내가 양을 잘 알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한다, understanding, 그 이야기예요. 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역지사지한다, 그런 이야기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야. understand한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아래에 서서 상대를 쳐다보면, 입장을 바꾸어 보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해는 왜 생기느냐? 전부 내 입장에서, 내 주장, 내 관점, 내 생각에서만 생각하면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상대의 입장이 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우리를 아느냐? 15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여기 나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성부와 성자는 본질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이 말은 가장 정확하게 일례 오차도 없이 가장 친밀하게 아는 알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양인 너희를 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양을 잘 아는데 왜 목숨을 버리시나? 15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니, 그렇게 잘 아는 것과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양에 대해 무엇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목숨을 버리기로 했는가? 양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첫째 시간에 한 3주 전인가요? 양은 가장 연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자기를 보호할 자구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그만한 새도 날개를 갖고 있어서 빨리 날아서 자기를 피신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부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쪼아서라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어요. 뿔을 가진 짐승은 뿔로, 사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은 발톱으로, 또 발이 빠른 짐승은 그 빠른 걸음으로, 그것도 없으면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어서 보호색으로, 아니면 가스를 배출해서 상대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이 땅에 생존하는 짐승들은 자기를 지킬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의 도움이 아니면 양은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지도 못하고 자기의 안전한 우리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양 하면 굉장히 유순하고 들판에 푸른 짠디가 있고 사이로가 있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며 평안한,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해서 우리를 양이라고 주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 말로 막 표현하면 쥐뿔도 아는 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무능력하면서 고집만 생게 양입니다. 그런 이런 양의 약점, 양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너를 지키는데, 너를 돌보는데 나는 목숨을 걸었다.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자, 양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양이 처한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앞에서 이미 살폈듯이 이리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도적과 강도와 절도가 양의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지켜주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 버림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이에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스스로가 너희를 위해 나는 목숨 버리기로 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랑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만족입니다. 남녀의 사랑은 자기만족이요. 구제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도 다 자기만족이요.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내가 뭘 위해서 나는 막 내 몸 던지기로 했다. 정말 그렇게까지 그런 절박하고 그런 희생의 마음이 있는가? 그런 명목 속에는 자기의 욕심들이 다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 때문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전적으로 양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의 사랑이, 예수가 선한 목자 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요, 우리가 약하면 무시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병들면 버립니다. 부모도 자식을 버려요. 자식도 부모를 버려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내 인생 살아가는데 그치는 돌이 되면 우리는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가진 것 없고, 내가 어리석으면, 내가 배운 것이 없으면,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못했으면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하려 합니다. 여러분가 살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보거나 이런 말을 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다. 오랜 세월 같이 사귀며 살다가 그 사귐의 시간 동안 상대를 알았어요. 알아보니까 성질이 참 더럽네. 사귀어보니까 나는 그래도 좀 배운 줄 알았는데 무식하네. 나는 그래도 사람 아주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래서 좋은 가문인가 싶었더니 그 가문이 엉망진창이네. 그러면 우리를 떠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 네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돌봐줄 거야. 네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네가 아무것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걸고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이게 지금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이 주님 앞에서는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는 있어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는 배운 것 같아 보이려고 짝퉁도 들어야 되고, 그 없는 돈에 우리는 머리를 한껏 힘을 줘야 되고, 책 한 권, 두 권 읽고 유식한 말들을 사람 앞에 좀 쏟아놓아야 되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잘 알아요. 주님은 반대예요. 네가 약하니까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구나. 내가 목숨 걸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 우리를 과대 포장할 것도 없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헛세를 부릴 만한 이유도 없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의 인생에 부끄러움도 있고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내 못 배운 거 그걸 감추려고 유식한 척하고, 내 지난날 살아왔던 내 삶의 그 부끄러운 전과 때문에 그걸 덮어보려고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로운 척, 아주 피곤한 삶을 우리가 사는데, 나를 알고 이해하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변명할 이유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논리를 제시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 믿고 그 주님을 따라만 가면, 그 주님에게 내 전부를 의존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며 가장 적절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힘드십니까? 세상 사는 것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속상한 것들이 많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 문제 아무리 뒤집어 보고 따져봐도 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내가 목자가 되어 보려고, 그런데도 내가 답을 찾아보려고,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돌파해 보려고 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내가 선한 목자야, 나를 믿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질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내게는 권세가 있어.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목자는 이런 양의 생명만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지켜주심과 함께 그 양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배불리 먹도록 그곳에서 또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내죠. 어떤 놈이 잘 못 먹는지, 어떤 놈이 지금 소가리를 하는지, 어떤 놈이 지금 해충에 시달려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돌보면서, 저놈은 평소에 잘 못 먹어, 소화력이 부족해. 그럼 목자는 그 양을 따로 불러서 더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그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목자는 또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만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늘 주목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는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았던 신앙의 난제 하나가 말씀을 듣고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인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버리면 안전하다, 우리에 들어오니까. 그러나 1위는 여전히 우리 밖에 스승이고 있고, 저 멀리에서 1위의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니까 양은 특성상 두려움을 잘 느끼는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두려워 떨고 우리 안에서도 불안해한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다. 이미 문을 통과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죠. 그랬더니 그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눈에 보이는 게 온통 두려움의 천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 나는 연약한 존재라, 나는 불안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그러니까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구나.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은 긴장 풀어, 긴장 풀어, 두려워하지 마, 이제 겁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권세 있는 목자가 있으니까 마음 편히 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지키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4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자를 주목하고 목자를 믿고 그 목자를 따르고 목자를 의지하면서 살면 이 한 해 우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